지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개월이 2022년이 되고 6개월이 벌써 지나서 7월의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7월 첫 번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이 되었는데, 맥주 감사 주일 했더니 우리 또 어린 친구들에게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물론 작년에도 같이 나눴었지만, 맥주 감사 주일, 보리 맥을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1년 동안 농부 아저씨가 그렇죠? 상반기 동안 먼저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이 쌀이 먼저 나오지 않기에 보리를 먼저 심어서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꼭 저희도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그 의미를, 왜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 또 왜 우리가 이 시기에 감사를 하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첫 열매와 진정한 감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와 진정한 감사.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보리를 거둬서만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첫 열매가 있었을 때, 또 우리가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 시골 풍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나 이렇게 들녘은 서로 비슷한 색깔로, 특히 푸릇푸릇한 색깔도 예쁘지만 또 이렇게 곡식이 익어가는 색깔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 특히 우리는 농사도 안 짓고 또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는 게 되게 축제일 수도 있지만 숙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도 제시했듯이 바쁘게 사는 우리에게 주신 축제이자 숙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 절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답니다. 그 새 절기가 바로 그렇죠, 6월절, 77절, 초막절. 77절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새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기 23장 2절에 봐보면 나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77절 또는 맥추절, 또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왜 꼭 지켜야 할까? 바쁜 시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명절이 되면 우리가 추석 때 부모님을 찾아뵙듯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다 만나야 됩니다. 왜 바쁜데 이렇게 세 절기를 꼭 지키라 하셨을까? 만나면 축제일 수 있지만 바쁜 이들에게는 숙제인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같이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억하고 소망하라.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답니다. 같이 말씀 속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 6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봐보면 14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되기에 앞서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 그림 제일 왼쪽 봐보면 그렇죠,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그렇게 정말 엄청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그 10가지 재앙에서 피하는 것,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죽음이 피해가면서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6월절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전에 노예였었고, 그래서 정말 자유함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6월절입니다. 맥추절은 광야에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호받다가 지금 가운데 그림이죠. 가나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첫 열매를 얻었죠.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 우리가 이제 방황하고 그랬던 시절을 끝나서 하나님께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음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초막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초막했더니 혹시 어떤 느낌이 떠오른가요? 천막, 맞아요. 또는 장막. 초막절이라는 것은 풀로 만든 천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렇게 천막 생활을 했었나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물론 더 짧게 끝날 수 있었던 시간이지만, 그렇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천막의 생활을 하면서 했던 그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때를 지나서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보호해주셨음을 감사하는 시간들이 바로 초막절이자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세 절기는 너무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과거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절들은 과거만을 위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또 뭘까요? 소망하라. 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 봐보면 이 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들은 바로 앞절에서 절기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 절기들은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가 아니면 뭐다? 진짜가 따로 있다.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키고 또 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들은 물론 지금까지 했던 과거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 진짜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직접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아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만이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네. 우리가 죄에서 그냥 아무 잘 아는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우연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6월절은 부활절이거든요. 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을 하셔서 그렇게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시지 않으셨죠. 뭔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음을. 그래서 6월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맥추절은 아까 광야에서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맥추절이라고 했었는데요. 첫 열매란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첫 열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또 어디에 첫 열매가 나오느냐라고 했었을 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잠자는 가운데서 다시 떠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네. 우리가 처음 것을 거두었다고 할 때 그 처음 것이 단순히 그냥 곡식을 거뒀구나 그래서 끝이 아니라 첫 열매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굳이 첫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뭔가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다음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린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첫 열매. 네. 또한 이 첫 열매라고 할 때 성경에 봐보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된다는 말씀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했던 모든 행적과 그 과정들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우리가 또한 그 길을 거쳐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6월절에 저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듯이 우리도 저 과거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했듯이 우리도 새로운 땅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고, 또한 이 초막절, 자, 초막절이라고 할 때 지금의 추수감사절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초막이나 장막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요. 자, 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이신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 생활을 하였을 때 결국은 천막이라는 것은 임시로 집을 지어놓고 계속해서 이동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천막 같은 장막 같은 이 세상을 결국은 떠나서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 세 절기들은 과거만을 그냥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6개월을 지나고 7월 첫 주가 되었을 때 그래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 해주셨나 이것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셨는지를 넘어서서 진정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봐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점점 감사가 줄어들고 조건을 따지고 그렇게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 성경에도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지나고 솔로몬을 지나고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지만 더 복을 받고 싶어서 산당을 없애지 않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지만 또 이방신들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더를 원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더 달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그쵸? 불순종일 수 있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이고 또한 우리의 하가다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인가? 감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번제를 원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런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께 뭔가 감사를 표한다고 하면서 현금으로 모아가지고 부모님께 드렸다라고 할 때가 한 번씩 그런 것을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그걸 기뻐할 것인가? 좋아하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들에게는 그 돈은 정말로 크지 않은 돈이어서 받을 때는 자녀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왔으니까 그 정성이 갸륵해서 자기가 쓸 것을 쓰지 않고 모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고마워하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들에게 그 돈은 금방 사라지는 정말 작은 돈입니다. 정말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정말 기뻐하는 것은 부모님이 뭘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자녀가 열심히 생각해 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그 정성, 작은 편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번제물이나 제물이나 뭔가 헌금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가장 하나님답게 한다. 이거 영어로는 honor라고 해서 명예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린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감사하는 것은 그런 찬양도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라.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와 기도라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에 그럴수록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가장 진정한 감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죠. 네.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참 많이 들었고 사방에 많이 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분이 바울 사도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썼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성경도 많이 쓰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았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어떤 위치였느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봐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변명한 말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에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설교를 그렇게 못한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 말씀을 잘 쓰고 그래서 편지는 정말 권위 있게 잘 쓰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직접 말씀을 전하면 실제로 그 편지나 말씀보다 더 약하다라고 자꾸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또 바울 사도는 어떤 모습이었죠? 별건 아니지만 외모가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대머리였고 또한 몸에 간질이 있었다고 하죠.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죠? 때로는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몸에 간질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는 제가 그게 큰 가시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렇게 몸이 간질도 있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파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더 멋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설교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씀이 약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착착착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해야지 왜 이러셨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백했죠.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이 되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쓰신다라고.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아까 말씀 바로 뒤에 봐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좀 말이 어려운가요?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아주 예쁘다. 네,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유머를 탁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왜? 그가 반드시 이루시기.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는 뭐가 안 보여서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신학대학원 가겠다고 했었는데 직장에서 너무나 말리고 네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직장에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가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시험을 다 합격하고 마지막에 포기했던 순간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신학대 교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 하나님이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당장은 아닌 것 같이 보이고 당장은 무엇이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셨어요. 이런 무엇을 행하심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감사하라면 뭔가 율법이 될 것 같고, 정말 성경 말씀에 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만히 팔짱 끼고 어디 잘하나 못하나 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고기가 2마리 있고 떡이 또는 빵이 5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예수님도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그 성경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이곳에 저를 이끌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축사 기도,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일까요? 반석이 지금 저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네, 숫자를 열심히 세어보면 저기 앞에는 9명이 가고 있고 1명만 바쁘게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저 9명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네, 집에 가고 있거나 또는 제사장에게 보여주기에 가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서 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지금 9명은 기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붕대를 다 풀어버리고 기쁘게 가고 있는데 1명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 9명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네. 없었다고 볼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가족들에게도 쫓겨나는 그런 질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저 마음에 있더라도 그걸 표현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갈 길을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10번째 돌아왔던 그 10번째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네. 그러면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원하고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50편 23절 말씀도 봐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는 구원으로까지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 그림 제시했습니다. 저 그림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주 유명한 그림이긴 합니다. 저 여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삭, 미래 이삭이나 보리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혹시 내 밭에서 남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줍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야, 지금 내 건데, 우리 건데 뭐 하는 거야? 라고 당장 쫓아낼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냐면, 맞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이란 말은 이방인, 지금 잠깐 우리 집에 거하지만 흘러가는 사람, 이렇게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감사, 함께 감사라는 단어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보고 너 혼자 그거 받았으니까 잘 먹고 감사합니다, 배부르네요, 땅땅 이렇게 배를 때리고 끝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것이 예배랑 같이 연결되고 삶과 같이 연결된다고 했었는데, 화목제에서 봐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 제물을 가장 중요한 부위만 하나님께 바쳐
바치고, 피하고 기름만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그렇죠? 가서 오늘 또는 길게 줬을 때 내일까지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한의 기한을 주셨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온 동네 사람과 함께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고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허락하셨을 때 혼자서만 그것을 독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흘려보내라고. 그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을 독차지하는, 그래서 네가 다스리고 점령하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그 복을 흘러갈 수 있게, 그것을 흘려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들을 보내주시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독차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실 수도 있겠죠. 자, 혹시 우리가 어제 주일학교 잔치에서 수어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습니다. 그때 저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반으로 톡톡 치는 걸 감사합니다라고. 수어에서 감사합니다는 손을 반으로 톡톡. 감사라는 것은 나 혼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누는 것.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렇죠? 나에게 주신 것만을 감사하거나 과거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감사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적극적으로 저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길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저번에 기억하신가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정말 작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 가정에서는 상무시장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행상하시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감사금을 또 나눴었기도 했었고요. 또 저렇게 물품들을 모아가지고 러브 더 월드라는 미혼모를 위한 그 봉사단체에 기부하기도 했었고, 이렇게 작년에도 우리가 귀하게 그렇게 감사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따 가기 전에 가정별로 작은 저금통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같이 또 추수감사주일까지 해서 우리의 감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하기를 그렇게 모아보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가다 말씀을 선포하며 이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이 하가다 말씀 길어서 짧게 잘랐지만 어른들은 그 뒤에까지도 같이 길게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한단 말은 하나님께 명예를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2번 선포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